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웃고 노래하고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3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26년의 3월이 이렇게 엄청 빠르게 후루룩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좀 날씨도 조금 풀리면서 조금씩 봄의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날씨의 변화 또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 따뜻함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기념하면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바가 있었죠. 그것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환대하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의 사랑의 과정은 구원하신 참된 왕의 대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참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묵상하자라고 얘기하는 그 절기가 종려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관중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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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면서 엄청 환호했어요. 물론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는 모르지만 영화나 또는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이미지들로 예수님이 당나귀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데 막 옆으로 갈라져서 막 옷을 깔고 막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런 이미지들은 우리가 떠올리곤 하죠. 그런 모습처럼 너무나 환영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의 기대와 소망을 담은 외침이 호산나였잖아요.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이면에, 외침의 소리의 이면에는 또 다른 소리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너무 기뻐함으로 호산나 하는데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치고 낭망한 내 마음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소망 없는 내 삶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의 굴레에서 구원하소서. 아마 웃으면서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았지만 그들의 외침 이면에는 이런 지쳐있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힘들었던 인생의 고됨을 담은 외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속에서도요, 이러한 무거운 고백들이 사실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경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수많은 무거운 짐을 안고요, 인생이라는 경주를 완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 보험 가입해 보셨죠? 항상 뭘 얘기하죠? 태어날 때부터 100세 인생 시대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생애 주기를 막 나누면서 이제 이 시기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인생의 경주가 최소 못해도 100세까지는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100세까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고 싶겠습니까? 완주 못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마 호산나 호산나의 외침은 그런 외침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에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런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요, 히브리 저자는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벗어버리라. 더우니까 이렇게 막 그냥 벗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처럼 벗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벗으면 너무 편하죠. 쉽다라는 건 너무 알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벗어버린 것 같은데, 분명히 난 벗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새 다시 입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고난주간이 시작이 될 때면요, 괜히 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묵상하면서 부끄럽게 느껴지고요.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조금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에 미디어 금식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빚어지기 위한 그 계기를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는 하죠. 그래서 우리 오디너리 교회는 한 주간 다 같이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별로 반응이 없으시니까 안 하는 걸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싶은데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벗어버리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누군가 강제로 내 옷을 벗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단호하게 벗어버리는 것을 지금 그 용법으로 사용되어진 원어가 지금 여기 벗어버리라 라고 쓰인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벗어 던져야 합니까? 원어는요, 단순히 죄를 벗어 던지라 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경주에서 거추장스러운 것, 불편한 것,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 거추장스러웠던 것들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결핍의 문제로 내가 자꾸 놓지 못했던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 평판, 나를 증명하고자 했던 수많은 그 안에 사로잡혀서 나의 시선을 가리웠던 것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의 평가, 시선,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래요. 성경은요, 이 수많은 무거운 것을 벗어 던지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나의 노력, 애씀, 이게 그냥 벗어야지, 금식해야지, 뭐 해야지, 단순한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뭘 하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Who am I?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곧 내가 누구인지 발견될 때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왜 버려야 하는지 벗어버릴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한 필수 조건이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 해결사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 속에 피 흘리며 달리신 십자가, 그 고통, 고난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돼요. 이미 승리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단순히 고통받으셨어, 그러니까 나의 고통도 버텨내야지, 이것만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돈해서 볼 필요도 있지만 본질상 우리는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역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우리가 머리로 인식하고 있는, 알고 있던 텍스트의 수준이 아닙니다.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게 어떤 의미일까? 저게 나에게 어떤 의미지? 나는 왜 벗어 던져야 되는데 왜 벗어 던져야 되지? 무엇을 벗어 던져야 하는 거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인간의 타락함, 우리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민족,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쓰러지고 낭망했던 그 영혼들을 우린 성경을 통해 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한낱 사라질 것들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가시적이고 볼 수 있고 텍스트로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싶은 대로 믿고 해석할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식제 마주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기적까지 보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단순한 감정적 동의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구나, 감사합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쓴 얘기가 생각하라, 그래서 감동받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본래 의미는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계산하듯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논리적으로 계산하라는 의미로 쓰여진 원어의 의미가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보고 마주하지만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수많은 것들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며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지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논리적으로 치밀하고 생각하고 곱씹고 또 곱씹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이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였구나, 이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큰 거였구나,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라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저는 고난주간이 고통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격에 겨워서 더 정확하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저건데 저 십자가의 사랑이 나한테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지? 논리적이고 계산하면서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묵상 가운데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겠어요?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계속 확인되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고통 주님 어떡하죠? 이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사랑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인생을 경주라고 성경은 말한다고 했죠.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지치고 낙심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나의 고통의 문제가, 환경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라보는 시선, 관점이 예수님께 향해 있으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입니다. 정체성이 달라지면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치고 낭망함이 아니라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알기에 지치고 낭망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삶이요,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로 나타나게 될까요? 바라봐라, 생각하라, 지치고 낭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지만 여러분, 지치고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삶은요, 더 무거운 짐을 얻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치고 낭망하지 않는다는 건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서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이건데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조금 더 해야지.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봐라, 생각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고 완성하신 그 사랑 안에 자유해지는 변화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산을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군장, 죄송해요. 전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아이를 기르면 이제 외출 한번 할 때도 바리바리 짐을 싸야 되거든요. 엄청 많이 들었어. 근데 좀 크니까 짐이 점점 줄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야 빨리 신발 신어 하고 이제 그냥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이 짧게 함축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막 무거운 짐을 들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얘가 일어나서 아빠 빨리 준비해서 신발 다 신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 얼마나 행복하겠어. 와, 내 손이 가볍네. 양손을 쓸 수 있네. 예수님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멸시 속에 심지어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12제자, 열심히 가르쳤던 이 12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샬롬, 평안하라.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니까 그 넓은 마음과 사랑의 본질이시니까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근데 그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할 일은 웃는 일밖에 없어. 제자들을 만나서 야, 너 왜 그랬어? 이러셨겠어요? 야, 내가 다 이뤘다? 이제 내가 말한 거 이해돼? 뭘 말했는지 이제 알겠어? 베드로야, 이제 알겠어? 예수님이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 이루셨거든요. 샬롬, 평안하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샬롬, 평안하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오디너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웃고 노래하며 그렇게 기뻐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저 십자가 난 질 수 없는데, 우리 힘으로 못 져요. 여러분, 저도 계속 넘어지고 한 걸음도 못 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거운 짐을 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웃으십시오.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의 따뜻함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더 많이 웃고 마음껏 웃고 또 웃으십시오. 그리고 웃음 가득한 얼굴로 기쁨을 노래하셨으면 좋겠어요. 웃는 건 나만 변화할 수 있고 상대방이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래는요, 상대방이 나를 보지 않아도 듣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웃고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노래함으로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쟁에 지쳤어요. 낭망한 사회 속에서 마음껏 웃고 기쁨을 노래하는 삶이 우리 안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전 잘 안 봐요. 요즘에 진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좋은 소식, 웃을 수 있는 소식을 들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안 보고 싶더라고. 드라마도요, 잘 안 보게 돼요. 지치니까. 안 그래도 경쟁 사회에 지치고 낭망하고 내 근심 걱정이 불안이 너무 많은데 웃을 일이 없으니까 웃고 싶은 걸 찾는데, 때로는 너무 웃긴데 웃질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가져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웃고 기뻐하며 일상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오디너리 모든 공동체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